심판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9절에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 나오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안일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는 지금 이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 없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들의 소유와 안전을 깨트리고 불안하게 만들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죠. 선지자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너희가 몸서리 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거둘 수확물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의 땅과 집과 궁정과 성읍이 황폐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치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애곡이나 회개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구 많던 성읍은 사람 소리 없는 적막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오벨과 망대는 다 무너져서 짐승굴이 될 것이며 모두 무너져 들나귀들이 뛰놀고 양떼가 풀 뜯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처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또 성읍과 세상의 것들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문제없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막고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노아의 때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임박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며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와해되고 황폐화되어 버렸어도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 곧 성령이 강림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풍성한 곡식을 내는 마치 정말 숲과 같이 새로운 땅이 될 것이며, 그 새로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될 것이고 그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그 백성들은 그 공의의 열매와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안전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은 메시아께서 공의와 의로 다스리신 것이며 그 열매는 화평이고 참된 안전과 안식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승리 후에 승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그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죄악으로 망가진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 결실은 영원한 안전과 안식입니다.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 화평과 안전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타날 참된 평화와 안전과 안식을 맛보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9절 20절인데 먼저 영적인 안일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날 것을 재차 경고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믿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참된 평화와 안전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리로 가축을 모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메시아 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평화와 안전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연상되는 그림 아닙니까? 그리로 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물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물가에 있어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물가로, 그 생명의 물가로 소와 나귀를 모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센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열매 맺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임에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누리게 될 그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갑시다. 더욱 깨어 있어서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선자가 책망하는 안일한 자, 염려 없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안일함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선자가 촉구하는 것처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화평과 안전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믿음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복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